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가 이제 밝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설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손에는 성경적 역사에 나타나는 은혜를 받고 한 손에는 삶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올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레 받을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 23절이에요. 이사갈 지파의 기업입니다. 조용히 읽을 때 주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 술록과 수넴과 아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히랍과 랍빛과 가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엘감님과 에나따와 벳바바세서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이 그 마을들과 마을들이었더라 하며. 우리 개요라고 보면은 오늘 여기 보면은 17절에 가족대로라는 말씀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가족. 그래 이사갈 지파도 가족이 또 있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사갈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패밀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족이 이사갈님 같은 가족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가족들이 제비 뽑기에 복을 받은 것처럼 그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총 몇 성읍을 받았다 그랬어요? 16성읍인데 뒤에까지 해가지고 또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숫자에 비해서 그래도 땅을 많이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제비 뽑아 당첨된 땅이 이제 그 바닷가에 나중에 얘기하지만 바닷가에 쪽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고 우선은 연계된 성경 구절을 보면은 창세기 49장 봅시다. 야곱님이 어떤 축복을 줬는가? 딱 한 절을 축복했거든요. 29절, 20절. 아셀에게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랬어요. 먹는 것이 풍성하게 준다 이 말이죠. 먹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하겠다. 다음에 뭐예요? 그가 뭐예요? 누구의 사랑을 사린다고?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라. 그 뭐예요? 궁전 요리사라고 볼 수 있어요. 궁전 요리사. 이해가 되죠? 예? 예? 아셀 지파. 미안해, 이사갈이 아니고 아셀입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라. 처음으로 그 12지파 중에 축복이고, 다음에 민수기 33장으로 한 가보세요. 모세님은 뭐라고 축복을 했는가? 신명기 33장 두 절을 축복했는데 24절이죠. 24절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뭐 그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아들 중에 더 복을, 아들의 복을 받는단 말이죠. 다음에 뭐에 대요? 그 형제들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된다, 아셀 지파가. 다음에 그의 발은 뭐가에 잠겨요? 그의 발은 뭐에 잠긴다고? 기름에 잠기리라. 두 절인 다음에 25절에 내 문빗장은 철과 옷이 될 것이니, 그 문빗장이니까 열 수 없다는 얘기죠. 들어간 것이.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재물의 보호라든지 뭐 재산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에 보면은 처음에 조사할 때는 41,500명이었다가 민수기 26장에서 47절에 볼 때는 53,4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요. 처음에 조사할 때는 41,500명, 두 번째 조사는 뭐예요? 53,400명으로 이렇게 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오늘은 이런 차원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헌역 군인으로. 놀라지 않네요? 헌역 군인으로 다녀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종이 되기 전에는 이제 보초도 좀 서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대는 이제 우리가 있을 때는 한쪽에 빠치카가 있고 이렇게 마루 같은 거 있고 중간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참들이 그 시장하니까 그때만 해도 삼양라면밖에 없었어요. 삼양라면을 끓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후루루 먹는데, 세상에 그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그 군인들 뭐냐 하면 이렇게 그 전투할 옛날 할 때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이제 나도 잊어먹었는데 밥을 담아 먹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있단 말이에요. 차고 다니는. 그래, 그거를 어떤 고참은 한 숟갈도 안 줘. 어떤 고참은 이제 국물하고 좀 이제 그 남아 주는데, 세상에 그 MSG 들어간 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세상에 그 추운 겨울날 말이에요. 에? 그 남자들만 있는 그 세계에서. 지금도 생각. 그래서 이제 우리 부대가 이제 자꾸 이제 고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라면을 빼먹고 가니까 대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1인 사람의 라면이 2개인데 이걸 쪄가지고 국물에다 그냥 그걸 그건 고참들은 맛이 없죠. 쫄병들이 이게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군종이 돼가지고 장교 식당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대접을 잘 받기도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그랬습니다만은, 그 삼양라면 쳐 나왔을 때 그 서프하고 그 MSG들이 얼마나 맛있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여러분은 미온이나 MSG 같이 입맛을 돋구는 그런 존재가 됐냐. 제가 얼마 전에 EBS를 딱 봤는데, 한국 여인, 처음부터 못 봐, 한국 여인이 독일 사람하고 결혼했더라고. 아마 그 독일 남자가 항공사에 근무하는 사람 같더라고. 나이가 이제 여자아이가 5살 정도인데, 대개로 보면은 그 유럽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은 그 자녀들이 유럽 사람을 닮는데, 얘는 거의 동양 사람 정도로 닮았어, 이상하게. 그 어머니가 날씬하고 그런데. 근데 얘가 그 이렇게 방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아주 독일어도 잘하고 5살인가 한글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하고, 엄마가 허리가 아프니까 누워 있으라 그러고 아침에는 아버지하고 둘이서 이제 그 음식을 막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기도 하고, 그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나 보죠. 얼굴을 못 봤나 보죠. 그래서 성당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를 연상하면서 하면 애가 막 이렇게 보고 뭔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까. 그리고 애가 그 이제 서구 사람들은 왜 그 입 맞추는 게 보통이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입을 맞추고 있는데 그걸 뭐 아이고 내가 방해했어요? 막 이렇게 나가고 애가 그렇게
그 뭐 상냥한 걸 넘어서 애가 뭐 눈이 초롱초롱하고 뭔가 모르게 기가 막힌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거에 가는데 이제 뭐 하나의 불 같은 걸 들고 있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독일 사람 아버지가 얘를 보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막 이게 뭐 대사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서 있기만 한데도 막 가슴이 막 뛰니까 이거를 억제를 못 해가지고 너무 예뻐서 막 가슴을 막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는, 막 천사같이 그렇게 아버지를 뭐랄까 뭐 심장을 쏙 뺀다 그러나 뭐라 그러나 마음을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오늘 모든 하는 짓이 그냥 왜 똑똑하고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야 내가 봐도 쟤는 좀 진짜 뭐가 하나 되겠다, 예술가가 되든 뭐가 되겠다 할 정도로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 그런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아버지 앞에 이 딸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촉매제라 그럴까 뭐 어떻게 보면 정신적 MSG 같이 이렇게 그렇게 황홀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아셀 지파님을 보면서 이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이 아셀 지파는 마치 미연과 같고 양념과 같고 MSG와 같은 지파구나. 이 지파는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어요. 뭐 뛰어난 뭐 무사력이라든지 뛰어난 뭐 전쟁의 어떤 대단한 그런 능력도 받지를 못한 사람, 그냥 평범한 지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뭐 유다 지파님이나 뭐 레이 지파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런 그 아셀 지파 같은 이런 지파가 우리가 되는 것도 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첫째로 이 아셀 지파는 도대체 어떤 지파인가? 아셀 지파 야곱님의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여덟 번째. 그런데 그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 실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억나죠? 레아님의 시녀였다고. 시녀였는데 애기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실바하고 사랑하게 해가지고 놓은 자식이 뭐예요? 아셀이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여덟 번째고 정통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엄마 쪽으로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옛날로 말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쌍놈 집안에서에 태어난 거예요. 이 어머니 계통. 아버지는 씨는 같지만 어머니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명문 가문이다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서도 뭐예요? 훌륭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전통성 있고 훌륭한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쪽이 있고,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 속에서도 뭐요 가끔은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볼 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문만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가문만 보고는 우리가.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축복의 순서는 뭐냐? 축복의 순서는 몇 번이냐 하면은 9번째에 축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 아셀 지파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름의 뜻이 좋아. 뭐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파이다. 이 아들이 이 아셀을 통해서 이제 12지파로 성장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아버지 야곱님은 뭐라고 축복을 했는가? 오늘 읽었잖아요. 뭐라고 축복했어요? 오늘 성경에 창세기 49장에 뭐라 그랬어요?
야고님은 뭘 축복이 있는다 그랬어요? 식물의 복, 먹는 복이 기름지다 그러지 않았어요? 39장에. 예? 창세기 39장. 49장 미안해요. 창세기 49장에 24절인가 25절인가 아셀 지파 축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예? 크게 얘기해 봐요. 예? 그러니까 먹는 것이 뭐예요? 기름짐이 있다. 양식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식의 축복.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왕의 수라상 그랬죠. 왕국 뭐예요? 요리사. 일급 뭐예요? 세포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지파에게 예언하기를 먹는 것이 기름진다는 예언을 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것이고 왕의 수라상을 이제 섬기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 후에 성경에는 그 아셀 지파 중에서 어떤 왕을 섬겼는지 뭐 어떤 왕에게 이렇게 궁전요리사로 세포가 됐는지 그런 기록은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 집안은 뭐예요? 세포 집안이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왕들에게 고도 진미를 갖다 주고 이러니까 뭐예요? 왕들에게 사랑을 받잖아요. 먹을 것을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도 그렇게 운동을 안 하면서 그 고기를 좋아했다네. 그리고 고기를 너무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당뇨병 걸려가지고 53살에 뭐 그 당시 53살이면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닌데 53살에 사망을 했잖아요. 그 같은 훌륭한 사람이. 어쨌거나 뭐예요? 이 왕의 이런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게 이 야곱님이 하나의 아셀 지파에게 예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나중에 나름대로 범성을 해요. 이건 뭐 궁전 요리사만 아니라 뭐예요? 범성을 한단 말이에요. 범성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 쉽게 말해서 그 나라의 그 땅을 정복하고 지경을 넓혀가는데 뭐예요? 홍로가 있어요. 그들이 1차 연구 때는 뭐예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만 3천 명 정도. 다음에는 5만 2천 정도인가? 이렇게 숫자가 많았어요. 인구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물론 이런 왕의 쌍요리사가 돼가지고 어떤 정도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 아셀 지파가 뭐예요? 인구가 많이 증가가 돼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서의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을 한 지파예요.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막 전술이나 특별한 뛰어난 막 그 뭐 전쟁에 앞장서거나 유다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땀을 흘리고 일을 한 그런 지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아셀 지파가 범성을 해서. 그런데 이들이 어떤 땅을 차지했냐면은 자 여기가 지중해라고 보자고. 지중해 바다고 그러면 여기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서볼론 지파와 다음에 이쪽에는 므낫세 서볼론 이 지파가 있는데 요 바다 지중해 가까운데 뭐 여기가 뭐예요? 아셀 지파가 땅이 부여가 된 거예요. 아셀 지파가. 므낫세하고 서볼 여기가 납달리구나. 납달리 지역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변두리 지중해 바로 변두리에 이 땅이 당첨이 된 거야. 이 아셀 지파가 그 성경 지도로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는 여기 땅이 뭐예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름진 땅이 되는 거야. 기름진.
예언대로 기름진 땅이야. 농사 짓기가 좋아. 농사 짓기가 좋은 땅이었고, 두 번째 해풍이 불잖아요. 지중해의 그 온도 때문에 뭐예요? 감람나무가 뭐예요? 번성하고 잘 크는, 어떻게 보면 머나세도 좀 있고 서불은 다른 데도 좋지만은 이 지중해 바다 옆에 해변인데 그 좋은데 땅을 이렇게 제비뽑기해서 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셀 지파는 막 이렇게 풍랑치고 연단 같은 게 별로 없어요. 크게 잘못한 것도 좀 없고, 조금은 이제 그 불평한 것도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뭐 그리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평탄한 삶을 살았다 그럴까? 막 12지파 중에 막 특별히 부각된 것도 아니야. 9번째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지파에게 많이 뒤떨어지지 않는, 그래도 기본 이상이 되는 좋은 지역을 뭐예요?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모세님은 뭐라고 축복했다 그랬어요? 모세님은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뭐라고 축복을 했어요? 모세님이 이들을 축복한 건 뭐라 그랬어요? 아들들이 더 복을 받는다. 아들이 뭐 더 복을 받는다. 다음에 뭐예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 그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발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을 뭐예요? 밟게 된다. 네 번째는 뭐예요? 그 문이 철문이라서 열 수가 없다. 이런 축복을 모세님이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셀 지파는 아들들에게 더 복을 받는다. 아들들의 복을 받는다. 다음에 형제들이 기쁨, 제가 서원에 그랬잖아요. 이 아셀 지파 이름의 뜻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뭐예요? 다른 형제들에게 뭘 준 거예요?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누가 하나 우울해 있으면 그 우울이 다 퍼진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기쁨이 뭐예요? 저절로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그룹도 그러고 큰 그룹, 교회도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내가 작년에 그 좀 힘들었다 그러더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연말에 하고 이 연초가 이게 우울한데, 이거 연말하고 연초가 우울하면 365일이 우울하지. 나한테 그렇게 핀찬을 주더라고. 나는 연말 우울증을 내 인생에 처음 겪어봤어요. 뭐 나이가 먹고 뭐 어떤 뭐 그런 것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한 사람이면서 우울이 그게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 전에 보니까요, 그 예를 들어 부부 중에도 한 사람이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 그 치매가 한쪽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는 거지. 환경, 그러니까 유전적인 전염도 있겠지만은 다음에 환경적인 뭐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가정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간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말을 많이 안 하고 애교 안 들어 기쁨을 주는 성격이었어요. 형제들의 아셀 지파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다. 이게 여러분 성공,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비결, 이게 성공의 길이요. 지금 원래는 여러분 형제들이나 어버이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 어디서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좀 나 이제 뉴스 같은 거 좀 보지 말라고. 나도 안 본다고 좀. 다 치우친 보도하잖아요. 다 주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 자꾸 보면 우울해진다고. 차라리 여러분 TV를 보더라도 차라리 웃음을 주는 코너라든지 교양적인 거, 차라리 여행을 자주 못 하잖아요. 해외 여행 가는 그런 거를 차라리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맨날 그 쇼핑 중독 가져가지고 사지도 안 하면서 그것만 보고 앉았으면, 아이고 저거 사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필요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이렇게 자기가 깔아앉아요. 그런 거 맞고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걸 자꾸 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자고 나서 기쁨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나서 출근하는 거야. 그러면 휘바람 부르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 각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라고. 그 찬란한 얼굴로 게다가 또 인상까지 쓰고 있네. 그러니 누가 다가오겠냐 이 말이지. 올 한해는요, 주여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에게 기쁨의 편지를 내가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에게 기쁨을 빼앗는 도둑 사람이 되지 말고 기쁨의 전사, 기쁨을 주는 전사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막 부각되고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이래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줬느냐 하면은 이들에게, 이게는 뭐냐면은 나중에는 이제 다윗님의 군사로 이 사람들이 아직 4만 명이 나와요. 4만 명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뭐예요? 진짜 뭐예요? 이 아까 모세님의 예언대로 뭐예요? 자기들이 있는 그 해변이 뭐예요? 근래에 뭐가 있어요? 서구 기름과 뭐예요? 자연 가스가 발견이 됩니다.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왜 서볼론 지파가 루스킨이라고 하는 그 유대계 러시아 사람이 큰 석유 회사 같은 데 근무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석유가 없냐? 이 주변에 전부 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둘러서 저 사람들은 원유국이고 기름 먹고 사는데 왜 우리는 없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멀리서 그 석유를 사오고 가스를 사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파니까.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연구하다가 신명기 34장 거기를 봤단 말이에요. 서볼론하고 이 아셀 지파가 뭐라 그랬어요? 발 밑에 뭐가 있다고? 기름을 밟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었어도 뭐예요? 눈만 읽었지 그 하나님의 계시의 그 정확성이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감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여러분은 근성으로 듣고 근성으로 읽고 근성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지중해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다라고. 이 아셀 지파가 여기인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석유가 나오고 여기가 뭐예요? 자연가스. 그 서볼론, 여기 서볼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서볼론 붙었잖아. 여기 앞달리고 여기가 서볼론, 여기는 머나세인데 이 지역이 뭐예요? 석유와 가스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님의 예언대로 뭐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땅 기름은 밑에 있지만은 뭐예요? 기름을 밟고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아셀 지파의 축복이. 그러니까 그 당대에 모세님의 당시에 이 예언한 말씀이 이 당시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그저 먹고 살기만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은 2000년도가 훨씬 지나고 보니까 이 땅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스와 뭐예요? 기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땅 때문에 서볼론과 이사갈 땅 밑에 있는 가스와 기름 때문에 뭐예요? 전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그냥 말로만 기쁨이 아니라 그들 밑에 있는 땅이 뭐예요? 땅 때문에 국가 경제가 탄탄대로가 되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기쁨을 되는 내적인 혼적인 기쁨만 아니라 물질이 있어가지고 국가가 저렇게 막강한 나라가 되는 기쁨을 주는 지파가 뭐예요? 서볼론 지파가 이사갈 지파, 물질의 축복, 자원의 축복을 받았다. 그 보면 그렇게 성경이 정말로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물론 세퍼이십니까?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은 뭐 설교하는 사람입니까? 또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천문학자입니까? 뭐 아니면 뭐 지하자원을 탐사하는 사람입니까? 뭐 여러분이 뭐 저 문학가입니까? 성경을 근성으로 보지 말고 눈알이 빠져들 수 있도록
심지어 저게 내게 주는 말씀인데 하고 거기서 마치 10마리가 10마리를 캐듯이 석유 탐사, 자원 탐사도록, 그러니까 30년 가스를 30년 이스라엘이 있어도 남는다 그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기름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야. 저렇게 그냥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도 조금 미국이 오히려 빌 정도가 아닙니까? 이 정도 막강한, 우리나라 강원도 많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걸 건드릴 수가 있냐고. 이런 축복이 있었다. 여러분이 이제 원래는 설교가 저거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가 저렇게 복잡해 이러지 말고, 이게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거는 뭐예요? 내게 주는 메시지다. 은혜만 받지 말고 뭐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진주를 캐내란 말이에요. 내 것으로 뭘 캐내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놀라운 복이. 또 하나 축복은 뭐냐면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안나라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여선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7년 만에 남편이 먼저 죽어요. 외롭잖아요. 84년 동안 넘버1 성전을 떠나지 않고 넘버2 금식, 넘버3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결국은 이제 누가복음 1장이 나가지만은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더 연구해봐야겠지만 마지막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예요? 아셀 지파라. 복음서에 이런 선지자가, 여선지자가 없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막 활동하기 전 이후에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님이 나오고 이후에 활동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가 여선지자처럼 이런 훌륭한 종이 나온 게 뭐예요? 아셀 지파였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영적인 축복도 받은 지파가 뭐예요? 기쁨, 그리고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지파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자, 첫째 질문이에요. 자, 아셀 지파는 어떤 지파였나요? 질문인데 누구예요? 야곱님의 8번째 아들이었다.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야곱님은 그에게 어떤 축복을 예언했나요? 먹는 것에 기름진다 그렇고 이제 왕의 수라상을 요리하는 세포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이 지파 중에서 왕들을 요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왕의 사람, 그러니까 다 초창기는 전쟁에 같은데 막 안 나가고 그냥 왕요리사로 그냥 사랑받고 뭐예요? 복을 받는 평범한 집안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셀 지파, 세포.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도 기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들 직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얀 모자 쓰고 존경스럽잖아요. 여러분 일식집이라든지 차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그 음식을 예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 TV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입이 젊으면 다 젊었거든. 그렇게 제 여러분 식당 성공하기 쉽습니까? 당신 얼굴이 웃으면 기쁨이 되면 되고 말이 기쁨이 되고 요리만 되면 되고. 이 사람은 그런 지파였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공로가 있었나요? 예, 여호수아 장군 시대에 많은 인원이 4만 5만 명 이상들이 이 가나안 정복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제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예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뭐예요? 바로 지중해에 있는 이 해변에 있는, 그 당시는 물론 이 땅,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농사짓기 좋은 땅이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해풍이 있으니까 감람나무도 소출이 된, 그러니까 이 지파는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먹는 걸 걱정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에 끝났는데, 그러면 네 번째 모세님은 어떤 축복을 했나요? 아들이 더 복을 받고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고 발밑에 기름을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아셀 지파 발밑에 뭐예요? 기름과 가스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기쁨을 주는 종이 나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원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도 좀 대통령도 좀 기쁨해 주는 통로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무안인가 저기 이런 참사가 있을 때 정말로 주의 종들이 말 조심해야 돼. 전도길 다 막습니다. 그거 막 사탄이 그랬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그거는 그렇게 나가면은 그 요즘 언론 그것만 잘라가지고 보도한다고요. 그것만 잘라서 앞뒤 설명을 안 하고 전체 설명을 들어보면 본 마음이 아닌데 요거만 보고 얘기한다고.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기쁨을 주는 언론사들, 기쁨을 주는 신문, 미디어들, 기쁨을 주는 좀 유튜버들, 기쁨을 주는 메시지, 할렐루야. 좀 기쁨을 주는, 영육에 좀 기쁨을 주는 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말씀을 맺으면 큰 축복이 뭐냐? 지파는 뭐예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뭐 농사 짓기도 좋고 감람나무 소출도 많고 게다가 기름과 가스가 있는 땅을 받았다. 어떤 땅 비해서 뭐예요? 바닷가지만은 그 당시 바닷가 받았을 때는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땅이야, 다른 지파 비해서.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크다고만, 땅이 크다고만 되지 않잖아요. 작아도 밑에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원이 있었잖아요. 다음에 뭐예요? 그 안나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나와서 영육의 축복,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이 지파는 뭐예요? 특별히 잘난 거, 특별히 대단한 거, 뭐 특별한 달란트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의 예언대로 뭐 평탄하게 하면서 뭐랄까, 처음에는 좀 빛이 뭐 300이었다면 나중 후대에 아주 후대에 가가지고 천배 만배 복을 받았잖아요. 천배 만배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형제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할렐루야, 모든 기쁨의 통로되는 아셀 지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버지 올레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하리라. 저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여 주여 주여. 저는 심히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할렐루야. 저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님 감화받으며 천당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저의 찬송 예수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저의 찬송 예수님 인도하셨네. 주여, 2024년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고 대망의 희망의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해나 저해나 뭐가 그렇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날짜만 바꿔진 것 뿐인데 오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셀 지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을 우울증 이런 걸 슬픔을 몰아내고 기뻐하려고 하는 의지 쓰는 것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님이 저들로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슬픔과 금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아버지여 떠나갈지어다. 기쁨이 30배, 60배, 100배에 1000배가 있어서 한 시대에 이 시대에 기쁨의 전령자, 기쁨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